우리의 기독교는 도덕 종교도 아니요 윤리 종교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가야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실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으면,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그 천국의 도덕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불경건한 삶을 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과 충돌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너희의 옛사람이 속한 모든 죄악된 행실을 다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모든 그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 떠드는 것, 회방, 악의,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정신 구조와 사고방식과 그들의 내적인 삶을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에 옛사람에 속한 내적인 성품을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죄악된 삶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므로 너희가 이것들을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이 부족한 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든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냐면은 성령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의적인 우리의 의지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 힘이, 에너지가 공급되어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도덕이나 윤리는 내심으로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룰 수 있는 도덕이고 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작용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윤리 자체, 기독교의 윤리 자체, 도덕 자체도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이런 죄악된 세력들을, 죄악된 성품들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새 성품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을 근심케 할 만한 모든 부도덕한 이런 삶의 요소를 제거해 버릴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그 임재를 느끼는 거지요. 자, 거룩함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거룩의 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처럼 거룩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거의 없지요. 그건 뭐냐면 그 삶이 그만큼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실패자의 삶을 살고 절망적인 삶을 살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옛사람, 이 자아적인 죄악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회방이나 악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새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될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삶이, 생활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지만은 복받을 짓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생활에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단순히 도덕적인 설교로 치부하지 말고, 이건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생동력 있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의 방해물이고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불의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 말합니까? 먼저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그랬어요. 악독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영의 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일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언제나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어떤 별점이나 흠만을 꼬집어 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러죠. 황달에 걸린 사람 눈에는 모든 것이 노랗게 보인다. 자, 심령이 악독하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지고 꼬여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마다 곱게 보지 못합니다. 전부 못마땅한 거죠. 이런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뭡니까?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중생하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가 중생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 옛사람에 속한 악독의 성품을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모든 눈이 삐뚤게 보이고 부정적이 보이고 결점이 보이고 흠이 보이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뭐예요? 모든 게 다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정적인 분이죠. 그래서 창조 때에도 뭐요? 항상 그분은 좋았더라고 합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우리 자신들이 볼 때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세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불러시고 그 은사를 주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위해서 모든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에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악조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그러나 열정탐꾼은 어때요?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런 환경을 보지 못했어요. 뭐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옛사람에 속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니까 자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비전을 보고 희망을 보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이라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긍정적인 겁니다. 어둠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때,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이 부정적이면 내 삶의 열매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자기 입에서 자꾸 안 된다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자꾸 그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용어가 자꾸 나오면 자기 삶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이 되지 않으면 아주 비극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때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긍정적인 거룩의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악독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노함과 분냄을 얘기합니다. 악독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노함과 분노가 나옵니다. 노함은 마음의 격정, 마음의 가격한 흥분의 상태, 끌어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분냄은 그 노함이 정착되면서 지속적으로 가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노함과 분노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그 다음에 떠드는 것과 그랬어요. 떠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떠드는 것은 뭡니까? 왁자지껄한다 그러죠.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쓰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람이 격노하고 노한 상태에 있으면 서로 간에 고함을 지르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시끄럽습니다. 응? 그래서 은혜가 없는 곳이 시끄럽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는 조용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국회를 한번 볼까요? 국회의원들 목소리가 커요, 작아요? 절대 작으면 국회의원 못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가 크고 저같이 등치가 좀 커야 돼요. 그래야 몸으로 막을 수 있거든. 이 정치 힘의 정치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고 하고요. 또 저기서 일어나서 막 손가락질해서 막 뭐라고 하고요. 시끄럽고 막 떠들고 왁자지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벌써 이게 불신자, 옛 성품의 불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들이 비정상적인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본성, 그들의 성품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국회에서 생겨지는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이런 고함 지르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서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세요. 굉장히 국회에서보다 더 격렬하게 싸웁니다. 하나 죽어야 돼. 그래야 끝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벌써 이리에서만 해도 큰 교회가 2개, 3개로 쪼개진 교회가 있고요. 또 2개로 나눠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끝까지 자기들이 어떤 정권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예. 교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같이 싸우니까 안 되게 생겨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찢어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싸우는 과정에서 얼마나 모함하고 고함치고 소리 지르고,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냐. 그래서 그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 가고요. 그 TV에 나오고. 그래서 이런 그 노함과 분냄이 이런 믿지 않는 어떤 공동체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뭘 버리라고죠? 회방이다. 회방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해롭도록 고의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해롭도록 어떻게 고의성이에요, 이건. 고의적으로 냉정하게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방. 자, 이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중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고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죄질이 나쁜 거예요. 자, 고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죄질이 나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악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순간적으로 실수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면 회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쌓여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자신의 삶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의 싹스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파멸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중상하고 중상모략한다면은 그건 아주 죄질이 나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요소에서는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실수를 하고 하지만은 고의성을 뗀 행동은요, 하나님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 고의적인 거 아주 나쁜 거죠. 사람은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죄질을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이게 교인이다, 이게 교인. 이게 교인의 현주소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고, 세상에 무슨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에 무슨 소금이 되겠습니까?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은 버려야 되고, 그런 건 이름도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악의를 말합니다. 악의. 점점 갈수록 이 죄악의 농도가, 죄질이 나쁜 걸 얘기합니다. 악의는 뭐랍니까? 악한 소원을 말합니다. 소원이 없어서 악한 소원을 갖습니까? 어떻게 보면 악한 소원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을 안 받았다고 저는 단정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벌였을 때 괴롭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후회스럽고 슬픕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약한 것이 소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얘기죠. 이런 그 뭡니까? 악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겠다고 아주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심하는 아주 내가 저 죽여야 되겠다. 아주 저거 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혹시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그런 결심은 파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어떤 계획하는 이런 삶을 즐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걸 어때요? 즐긴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소원이에요. 이거 더 나쁘잖아요, 그 앞에보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나쁜지 모르죠. 마음이 나쁘잖아요.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보고 즐기고 웃는 거. 이건 죄질이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참 마음이 좋은 불신자의 삶에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간혹 성도들 중에 또 직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더러 예수 믿는가? 악한 소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뭘 꾸미고 뭘 조작하고 이를 중상하고 이런 것을 즐기면서 무엇하러 교회는 나오는가? 저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런 악한 소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일들은 단호하게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회방이나 분냄이나 악이나 악함 이런 것들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를 생각을 못하죠. 서로 간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워하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이런 대상으로 회방하고 중상하고 해를 끼치고 악의를 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주 즐겁게 즐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가 최후의 심판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납니다. 최후의 백보자 앞에 심판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왼쪽에 양이 있을까 염소가 있을까? 아이고, 그렇죠. 오른편 항상 좋은 걸 상징합니다. 왼편에는 까만 염소가 있습니다. 그럼 염소가 하얀 염소도 있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 까만 것만 봤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양이 있지요. 자, 하나님 주님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묻지요. 염소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옥에 갇혔을 때 양에게 먼저 물으래.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님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죠. 근데 그 다음에 양들에게 부르죠. 양들에게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보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적은 소재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와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로 연합됩니다. 그래서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요, 우리는 지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머리와 지체는 하나입니다. 그죠? 제 머리와 이 지체가 따로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형제와 자매는 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된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를 향한 욕은 곧 머리를 그리스도께 향한 욕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 손을 보고 야, 너 손 더럽게 못생겼다. 그럼 얘가 기분 나쁘라고 해요? 아니죠. 내가 여기서 기분 나쁘라고 해.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체를 향한 그런 회방이나 그 나쁜 짓은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렵거든요.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하듯 되라 그러네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성도를 대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악이나 회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해롭게 하는 그 대상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인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건 뭡니까? 곧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그래서 신성 모독에 대한 분야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 살면서 그러잖아요. 다 복받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관심 없고 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관심 없고 내게 무슨 좋은 것만 무슨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기 바라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겁니다. 물질 축복을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고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주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에 속한 모든 이런 악한 것들 다 그걸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성도로 새롭게 태어난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회방이나 악의가 가득 찬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반대되는 육체의 일을 다 버려라고 말하죠. 이런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거고 삶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지 말라 그러죠. 버려라. 이런 소극적인 명령에 멈추지 않고요. 바울은 더 나가죠. 더 적극적인 대로 나가라 그러죠. 무엇을 하라는 방식으로 나갑니다. 자, 결함을 제거하는 길은 덕행을 개발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결함, 나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거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덕을 개발하는 것이다. 덕을 개발. 자, 악독이나 분냄이나 노함이나 회방이나 악의가 설 자리가 없도록 너희가 덕을 개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토마스 찰버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새로운 애정의 폭발적인 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애정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라 그겁니다. 그래야 이런 악이 너희 마음속에 자리 잡을 그런 공간이 없다 그겁니다. 단순히 그걸 거부하고 버리면 또 나중에 또 생기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아직 주의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덕행으로 성령의 열매로
성령으로 가득 채울 때 이런 모든 결함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채우라고요? 인자한 사람이 되라 그럽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라.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 되라라는 게 아니고 인자한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일종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인자한 성품을 갖도록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인자한 성품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긍정적인 신앙의 그 자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것들이, 악독한 것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라. 자, 집안에 있는 마귀를 쫓았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집안 쓸고 닦아서 아주 집안이 깨끗해졌습니다. 마귀가 와보니까 어떻게, 마귀가 와보니까 소재되고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보다 나중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다가요, 잘못되면 더 인간이 나빠집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집안을 쓸고 닦고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성령으로 채우라 이겁니다. 성령이 열매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는 악한 것들이 그 더 악한 영 7을 데려와서 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결함을, 그런 악독 같은 잘못된 죄악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빛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어떤 그런 덕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덕으로. 자, 서로 인자하게 하라.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악독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소원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줄 줄 모르는 사람, 남의 거 있는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서는 절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주고자 하는 성품을 가진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고 도움이 다 되고 싶지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나 왜 안 씁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내게 있는 걸 주기 싫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희생을 필요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요. 희생이 없이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라면 말씀대로 다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왜 못 삽니까? 희생해야 되고 대가지불해야 되고 내가 손해 봐야 되니까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에서도 제의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내가 받고자 원하는 만큼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그런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주기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받기를 좋아합니까?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셔야 복을 받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인자한 사람이 되는 건 뭡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하지 아니하면 이건 어렵습니다. 이웃에 대한 자비의 정신이 주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회심하기 전에는
에베소서 보면 감각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심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감동을 받지 않고 어떤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걸 봐도 웃지도 않아요. 감동을 받아도 느낌이 없어요. 느끼지 못하고 무정한 사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더 강한 긍휼의 내장을 가지한다. 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더 강한 긍휼의 내장을 가지한다. 내장이 뭐요? 속 내장입니다. 내장. 이건 이제 원어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대인들은 애정의 좌소가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장, 이 내장. 감정의 좌소도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뭐예요?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 말은 내 창자가 아프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자,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서로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라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가 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그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셔야지. 우리끼리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탄이 좋아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것이고 교회가 깨질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니. 아픔과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좀 깊게 생각하고 좀 마음을 넓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한번 서보소. 그래서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좀 긍휼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성도들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있는 걸 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 있었을 때 그들을 보시고 어때요? 민망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불쌍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그런 마음들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냐면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를 향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주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런 곳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끓는 거 아닙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인자한 마음 이렇게 마음을 갖는 곳에 성령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전혀 반대가 되는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회방이나 악의가 가득 찬 삶을 산다면 거기에 사탄이나 역사하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곳에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시켜 드리는 거니까 너희가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접근이 아니라고. 이미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너희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인쳤다 그겁니다. 그분이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근데 그분을 너희들이 근심시켜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악한 성향을, 그 성품을, 그런 행위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자한 사람이 되고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곳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용서하라지요. 서로 용서하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그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목사님, 저 사람은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웬만하면 제가 용서하겠는데요, 참겠는데요, 아주 주질 나쁜 놈이에요. 저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넌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가 가득 찬 자도 불의한 자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뭐 없이? 조건 없이. 네 행실을 고치면 내가 용서하마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러잖아. 네가 조금 나은 사람들은 네가 이렇게 변하면 내가 용서할게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용서하라 이거예요. 왜? 네가 나한테 더 많은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용서를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용서가 아니고요. 인간적인 관계에서 용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말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뭐 따질 게 없어요.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왜? 우리 더 많은 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너희들의 형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겁니다. 그래서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그 잡혀가서 이제 빚을 갚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갚을 게 없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해서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 줬잖아요.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그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카드빚 1억 줬는데 그 카드 유사에서 여러분 그 탕감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날은 신나는 날이죠. 뭐더러 카드빚 1억이 나죠? 1억. 근데 1만 달란트. 그 정도 빚 져서 자신도 노예가 되어야 되고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식들까지 노예가 돼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걸 갚아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해서 다 탕감해줬단 말이에요. 언제 갚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카드값은 뭐 자손 대까지 갚아야 된다고 돼? 카드빚은. 아버지가 못 갚으면 자식들이 갚아야 된대요. 와, 그거 되게 무섭대요. 그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건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돼. 그 본인이 져서 본인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왜 자식까지 그 대물림하는 거예요, 빚을? 그 법은 어디서 만들었나? 네? 난 그건 참 불공평하다고 보고,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든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빚져가고, 그렇게 시달리고 그러는데, 그 탕감을 해줬다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그때 기쁨이 얼마나 기뻤겠냐나, 이거요. 집을 나서면서 어때요? 할렐루야 했겠지. 와, 이제는 나 살았다. 이제는 뭐 자유다. 막 좋아서 막 춤추고 찬양하면 노래하면서 가는데, 나한테 빚진 놈이 하나 자고 오거든. 응? 뭐 얼마나 빚었어요? 100달란트. 아주 적은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라고 없는 거다. 그러니까 또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직장도 못 다니고 좀 이해해주면 내가 다음에 갚겠다. 그러니까 어때? 옥에다 갖다 쳐넣었어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여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인 종이 봐서 가서 일렀어요. 다시 잡아들이잖아요. 나는 1만 달란트까지 너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왜 내 형제 지극히 적은 거 하나 탕감해 주지 못하고 왜 옥에 넣느냐? 너 갚으라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용서받았어요. 그죠? 아무 조건 없이 받았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우리 용서하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의 은혜로. 거기는 주님의 피 흘림이 있지요. 주님 하나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신 생명의 은혜가 거기 있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한 사람, 저 사람의 선물을 자꾸 탓하고 그런다면, 용서 못하겠다고 한다면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거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너무나 많은 걸 용서받았으니까 너희들의 형제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너희로 용서하라 그겁니다. 사랑은 모두더라도 용서는 하십시오. 미운 놈이 있긴 있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참 그건 사실이에요. 참말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너희는 그거 따지지 말라 이거냐.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너도 무조건 그냥 용서하라 그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어떻게 네가 용서받을 수 있다. 조건부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해야. 이건 또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되게 미워하고, 그냥 안 보는데. 내가 용서받으려면 다른 사람 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뭔 줄 아십니까? 제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으면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겁니다. 그 답변할 수 없으면 여러분 용서 못 받은 겁니다. 자,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했습니까? 아주 나를 대적하는, 아주 나를 못 살게 구는 시어머니 용서하셨습니까? 그럼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아직 너희들 용서 못 받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용서하고 용서할 의지가 있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성경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어떤 철학대로 예수 믿으면 열매 없어요.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때요? 가는 데까지만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냐까 왜 지가 알으려고 그래?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그것도 하나님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까지만 그냥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너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거기까지만 믿는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돼. 뭐 계시 받았다고 하고 그래갖고 10월 며칠 날 온다고 이렇게 식으로 나가면은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라는 만큼만 가고요. 알려준 만큼만 알고요. 침묵하는 데서는 침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매를 진짜 믿음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러분 자손 대까지 열매가 정말로 있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입각해서 그걸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승리합니다. 이건요, 제가 체험적으로 체험한 내용들이에요. 제가 다닐 때는 기장교회를 다녔죠. 기장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진보주의자,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얘기하죠. 그 사회운동하고 민주주의가 곧 구원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게 이제 민중신학, 민중예수. 폭력도 목적이 선하면 폭력도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해방신학이죠. 그런 데서 뭘 배웠겠어요, 내가? 뭘 배웠겠냐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이상한 소리만 했었고, 그래서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그랬어요. 아파서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그래서 기도받으러 간데 뭐냐면, 기도해도 안 나서는 게 자기 능력 없다는 얘기는 않고 뭐냐면, 죄값이다, 그거요. 그러면 죄값이면, 나가 죄값이면은 다 죄값으로 뒤져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 말씀이 죄값으로 그렇게 고통받는다고 하는 네가 어디 있어? 죄값으로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사람을 그걸 이용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고 옛 죄악의 마음들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기 위한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의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다 허락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나쁘게 한 목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 메시지가 다 있어요. 우연한 건 절대 없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죄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질병으로 때리시고 채찍한다면은 여기 남으신 사람 한 사람도 전부 중환자실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 이제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 벗어난 얘기로 자꾸 사람들을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의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지장이 있으면서 성령께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달하게 한 데는 어디냐면요. 은사, 이런 영분별, 이런 과정 그 과정을 다 마치고요. 나중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영생이 있고 네가 이 말씀으로 들어야지. 욥기에서 쓸데없는 의원들의 말 들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제가. 누가 가르쳐줘서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은사도요, 은사를 아무리 많이 행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해서 믿지 않으면은 구원도 받을지 몰라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은사는 그때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나도 전에는 은사가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은사가 예수 믿는 목적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은사는 수단이에요. 은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방언을 못 오면 구원 못 받은 줄 알았다고 또. 그래갖고 막 방언 달라고 막 소리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시행착오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 시행착오도 안 겪고 지금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다 대가집을 한 거예요, 제가. 누가 가르쳐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한테.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꾸 이 얘기하면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냥 별로 알아듣는지도 몰라 솔직히. 그런데도 막 제가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만큼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열심히만 하고 죽을 고생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히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렇게 믿어야만 열매가 있어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내가 용서받는다. 이 말을 잘 자기 생각으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해도 나 용서 받았다고 하고 살잖아요, 사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 자꾸 비판하면 내가 너를 비판할 것이다. 자꾸 너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나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의 죄를 사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다 불쌍해. 네? 잘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남편들 어떤 생각을 좀 괘씸할 때도 있죠. 근데 깊이 생각하면 다 불쌍한 거예요. 저 자식 먹이 살리려고 직장 다니고 그런 것도 참 목소리 듣고 젊은 사람한테 명령받고 이게요, 이런 스트레스 이런 모든 걸 좀 깊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다 불쌍한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나쁜 놈이라고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깊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 그런 말들을 들으면 참 화가 납니다. 그렇다가도 얼마나 궁색하면 그러겠느냐. 내비둬라. 그렇게 하다가 뒤지게. 어떻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가 안 되면요, 여러분들부터 영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영적인 법으로는요.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산자가 되었어요, 이제. 이미 된 거죠, 법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영적인 법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죄와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획득이 됐단 말이지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안 죽고 지가 살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고 그 믿음을 적용하고 그 죽음이 내 안에 적용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산 자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는 뭐냐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체험 속에 죽은 건 아니에요. 체험 속에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정복하고 그걸 다스리고, 그래서 새 성품이, 새로운 기질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이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